저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짧게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권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의 마음에 감동된 것이냐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속속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그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안식일이었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을 찾아보니까 그 빌립보 유럽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의 초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행하다가 강가를 가서 강가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강가에 여인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의 일행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함께 있었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바울의 일행에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가족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전부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집을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주고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어떤 자연스럽게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이름이 빌립보 교회가 붙여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실질적인 설립자는 루디아죠. 자, 루디아의 중심으로 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루디아의 중심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여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미리 알려 줬구나. 그래서 루디아는 여자죠. 여자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이다 보니까 바로 이 여자가 이 설립하는 가운데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성격이 어떤 교회로 되어져 가느냐면 이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도 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바로 한국교회의 성격은 남성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단점이 있을 거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점이 뭐냐? 여성화된 소위 말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장점은 일단은 모일 때 잘 모여요. 적극적으로 모여요.
그다음에 기도의 시간은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로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짧고 굵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이 여자들은 한번 기도하면 물고 늘어지면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계속 기도해요. 그 기도가 끊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이 많아요. 따뜻해요. 그래서 여성적인 성격을 지닌 빌립보 교회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잘 베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치 누구 품과 같으냐면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이 어머니 품과 같은 것처럼 아주 포근함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누구의 품에 안긴 것처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마치 아버지의 가슴에 안긴 것처럼 아마 포근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같은 교회예요? 남성적인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까닭이 보니까 그 교회가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 까닭에 바로 예를 들어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로 웬만한 다른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예배소 교회, 뭐 소아시아 7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웬만한 교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은 염려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있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저들이 일제히 모금을 해요. 그래서 위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 찾아가서 위로금을 전달해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바울이 그 신상이 좀 불안하니까 자주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바울이 감옥에 밖에 있는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주 신방에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줘서 바울의 큰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따뜻한 교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항상 장점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 자,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남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적인 보편적인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남들이 잘 나가면 어때요? 눈이 정상적으로 안 보여지죠. 옆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심이 여성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불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가. 그리고 이 질투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질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뭐도 많을까요? 질투도 많아요. 교회를 보면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도 말이 많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내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뭐예요? 일도 많이 하지만,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뭐도 많아요? 불평도 많아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질투는 양면의 동전처럼 사랑이 많으면 거기에 걸맞게 뭐도 많다는 거예요. 질투심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를 축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복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를 다니는, 힘 있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원래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예요. 뭘 보면 압니까? 자, 보십시다. 인생이 태어날 때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인생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10달 동안 누구 뱃속에 있다 나와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올 때 그 과정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15달 만에 나오는 아이 있어요? 물론 팔싹둥이는 있어요. 저처럼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온, 무슨 말인지 할 줄 알았죠?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팔싹둥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오는 모든 과정은 엄마 뱃속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양수 먹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과정은 똑같아요. 여러분 나올 때 입에 금수저 물고 나와요? 흙수저 물고 나와요? 아무것도 물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올 때 뭘 입고 나와요? 명품 옷을 입고 나와요? 명품 백가방을 들고 나와요? 아닙니다. 알몸으로 나와요. 주먹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있습니다. 송아지는 걸어요. 인간은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잘나고 누가 말을 하고 못하고 이게 없어요. 과정은 똑같은 과정 속에 인생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것 똑같은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모습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똑같이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물론 장례에 치르는 규모와 절차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양지 바른 묘지에다가 뭐 시신을 안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죽는 과정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고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은 실제 죽는 모습이 다 똑같고 모두 차디찬 그런 모습으로 호흡이 끊기는 과정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를 바가 없어요. 태어나는 과정도 똑같고 죽는 과정도 다 똑같아요. 사는 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뭐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인생에 여러분 그렇지만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바로 인생의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 끝도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평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뜻이 다르다고, 지위가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구성원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게 아기다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건데, 거기서 거긴데.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뭐 금수저 물고 나왔나요? 흙수저 물고 나왔나요? 천만에 빈몬 들고 왔어요. 빈몬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덜 배우고, 조금 더 잘생기고,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그냥 잘생겼네 공장에서 만들어내오는 그런 모습들이지. 다 요즘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은데요. 그래서 그 얼굴이 햇살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실질적으로 태어나도 가정은, 죽는 거 가정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바로 다르다고 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라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라는 의식을 더 깊이 분명하게 여러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든 교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보다도 교회는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다 달라요. 여러분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다 각자 다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전부 다 함께 통째로 올라가서 어디로 갈 사람들이에요? 저 본향을 향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곧 성도라고 하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각자의 육신의 부모는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한 마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면 어떤 힘을 강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니티,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하모니, 소위 말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쿠퍼레이션, 다시 말한다면 이건 뭐예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가 되는 것, 하모니가 되는 것, 협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아질 때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하나, 하모니, 협력.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물론 여기 쌍용 자동차 다니시는 분도 계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자동차 한 대 안에는 아주 작은 핀으로 시작해서 나사못을 포함해서 바로 약 2만 개의 부품이 바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하나에. 근데 물론 2만 개의 부품 중에는 아주 값비싼 부품도 있고 아주 싼 부품도 있는데,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품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품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네 바퀴가 안전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 안에 속속히 박혀 있는 2만 개의 부품들이 모두 각각 자기의 구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 100원어치도 안 되는 작은 나사본 하나가 그 자동차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처음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만 개의 자동차 부품이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 그리고 협력해질 때, 하나와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자동차는 아주 강력하게 바로 네 바퀴가 어떤 언덕과 어떤 속도를 내도 강력하게 자기의 목적 방향에서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가지고 있을 때 강력한 힘을 작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교회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힘 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가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힘 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목표와 그 꿈이 같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의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중앙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뭘까요?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최고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워 뭐예요? 글로벌 전문화 시대 속에서 바로 그들이 전문 분야의 최고로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서 그들을 리더의 자리까지는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리더의 글로벌 시대 속에서, 전문화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글로벌 시대 속에, 전문화 시대 속에서 거기에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중앙교회의 목적과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 글로벌 시대 속에 나는 이 분야만큼은 나는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갖도록 해주는 가운데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들어가게 되고 신앙이 들어가서 장차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오직 나는 하나다, 내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디딤돌과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중앙교회가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와 함께 더불어 청소년들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장래의 절차만 남겨놓는 그런 교회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다음 세대를 키워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세대를 키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명령, 부득불 안 않게, 이건 꼭 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 때문에 숙명적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는 하나님의 우리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세계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바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단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보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설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이 설정됐으면 남녀, 빈부귀천, 지식유무, 그것을 떠나서 교역자와 평신도, 그 다음에 기존 성도와 새로운 성도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소위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넉넉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명품 가방, 명품 옷 입고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비메이커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조화를 이룰 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한 마음이 되어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이 목적 의식 속에,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뜻과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조화를 위해서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자회가 있죠. 9월 30일 날 다음 주에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바자회가 있는데, 바자회는 바로 누구를 위한 바자회냐면 이웃의 문턱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 수익금 가지고 우리 교회 빚 갚으려고 바자회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모든 전액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고 이웃의 어르신을 섬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일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면,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모든 남녀노소, 주일학교부터 모든 노년의일까지 모든 성도가 이 뜻에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설정되면, 그리고 모든 바자회가 딱 설정이 되면 주일학교도, 그 다음에 학생회도, 청년회도, 모든 각 기관들이 전부 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협력하여 소위 말하는 조화를 이뤄서 다 섞여서 그 목적에 합력해서 전부 다 함께 그 일에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 그 바자회가 얼마나 성공적이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기관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날개일 수 있습니다. 날개를 달았다면 어디든지 날을 수 있는, 활보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주의 향사와 주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학교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가, 모든 기관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일제히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중앙교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구성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성공적으로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 모두 협력해서 우리 모두 그 일에 성공적으로 한번 마치는, 여러분 저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다 이거죠. 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성도 간의 알력과 불화와, 그 다음에 또한 그런 또 교만함 때문에 이 교회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으로 이 소원을 담아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을 동일하게 한번 이제는 고개를 숙이시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한 마음으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가 되는 교회, 조화를 이루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어떤 목적을 놓고 어떤 행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니 이 세 가지 원리를 잊지 말고 여러분 모두 함께 쭉 함께 그 일에 협력해 쭉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 원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 말은 쉽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가 되는 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할 때는요, 우리 아멘 해요. 아멘. 아멘은 아주 그냥 축복받으라 할 때 아멘 잘하고, 저주받으라 할 때도 갑자기 그냥 어떨 아멘하고, 아멘에 중독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말은 쉽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그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오늘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교회들이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물론 인간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작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소리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겸손함으로.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아주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옆에서 교만한 사람의 말을 듣고 교만한 사람의 행동을 보며 교만한 모든 것들을 대하고 나서 보면은 그 교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잘난 척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공로가 있어도 그 공로를 남에게 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른이고 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봉사하고 힘 있을 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일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흔들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자는 거예요. 그럴 때 섬겨지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누가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면 자동차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더 겸손한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드릴까요? 여기 보면 3절 중반절을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 다음 부분을 보십시다. 각각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네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네가 나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뭐라는 거예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월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 한방 네프트 아파카트 스트레이트로 얻어맞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나친 우월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거룩한, 최대의 거룩한 모습을 지니면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뒷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죄인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역겨워요, 토 나올 것 같아요. 역겨운 거나 토 나올 것 같은 거 똑같은 거죠. 토 나올 것 같죠? 얼마나 잘난 척한 거예요, 못생긴 것들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고 불의와 간음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저 뒤에 뒷구석에 있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깨에 훅가시를 주면서요. 여러분, 또 어떤 간음한 여인이 잡혔어요. 간음한 여인이 잡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속과 겉이 다르고 있는 이러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악!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외식한 바리새인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우월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알기를 드문드문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묵살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 모임은 언제나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과 우월의식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많았고 자기 잘났다고 우월의식에 어깨에 훅가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어깨에 훅가시 좀 빼십시다. 교회 안은 우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우월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그리고 장로도, 그 밖에 모든 교우들도 다 평등한 겁니다. 교회 내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수만 있다면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우들이 의견에도 배울 수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남을 낮게 여기는 의식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닐 때, 그 다닐 때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남의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의 강가에서 헤엄을 치게 되고, 언제나 찬양과 기도를 불러도
언제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은혜의 날개를 피면서 활보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성도,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